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찬송가 26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26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가는 일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참 죄로 얼룩진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시고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 기쁨을 받아 사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족함도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도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또 스스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도하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인내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것이 간증이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어서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지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이번 주부터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다 보면 진도를 조금 쭉쭉 나가고 싶다. 너무 좀 진도가 늦으면 한편으로 조금 이렇게 지겨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좀 한 장을 한 2, 3일 정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하다 보면 말씀이 이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욕심이 생겨서 지금 오늘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원래는 26절까지로 본문을 잡아놨다가 20절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충 설렁설렁 보는 것보다 그죠? 그 본문에 나타난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생각하고 간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늦더라도 말씀이 너무 귀해서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들을 살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120명이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지금 일어서서 보면은 말을 하는 건데요. 그 말이 뭐에 대해서 하느냐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참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도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사실은 보통 수제자,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를 제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도 사실은 보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주머니를 맡긴다,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보면 그렇죠. 이 믿을만하고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건데요. 예수님 일행의 돈 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뢰도 받았고 신뢰성도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유다는 몰락하고 말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비참한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최후를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유다만 잘못했느냐?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자살해서 자기 시체도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었고,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실수와 허물 이런 거를 뒤로 하고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 아주 그 지도자로서 우뚝 서서 지금 120명 앞에 일어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사실은 비슷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극명한 말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보여주는 사람이죠.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은 30에 팔면서 뭔가 다른 동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정도로 정죄되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근본 의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그대로 그냥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아니다, 안 받는다, 그것은 사람의 피값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래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성전의 성소에 던져놓고 그냥 자기는 가서 그 길로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목매어 죽고 나서 아마 얼마 안 돼서 그 매어 있던 곳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배가 찔리거나 이렇게 해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그런 삶을 그런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유다인데요. 이 제사장들은 유다가 돌려준 그 성전에 놓고 간 그 돈이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의 수입으로 잡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 불리게 됐다. 그 밭 이름이 피밭이라 불리게 됐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몰락한 어떤 그런 것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건데요. 유다의 직분을 뒤에 가면은 이제 마띠아라 하는 사람이 취하게 되죠. 어쨌든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기까지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 죄책감에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그것은 후회이지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회개가 아니다. 이 유다가 왜 죽게 됐는가?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감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돼서 회개와 용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스스로의 자책감에서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자살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예언한 성경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자의 참 아쉬운 모습을 유다는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 이제 자기 눈앞에서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먼 발치에서 따라가면서 보다가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신세가 될까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이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보면 똑같죠. 3번째 부인하던 순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울은 그 울음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질문에 자신의 배신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의 마음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이나 고백하면서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후에 이제 용서받고 회복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그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대로 똑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자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실수했고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복돼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을 누구로 생각하죠? 베드로로 생각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일대 교황의 자리로 인정받고 또 그렇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하고 유다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기회를 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복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유다에게도 그런 회개의 기회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을 보면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의 해결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자살로 갔던 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통곡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깨달음을 얻고도 회개하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으며 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실수도 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주시거나 할 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저 자책감에 사로잡히면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합리화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너무 비관해도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풀어가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자비, 용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부끄러운 실수를 했지만 그러한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한 위대한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은혜의 회복자, 초대교회의 지도자, 한 번 설교로 5,000명이나 회개시켰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너무 비관해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허물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그런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도 대단한 왕이었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무흠한 사람이 아니었다. 노아도 의인이었었고 그 가족이 8명 이렇게 홍수에서 구원받은 가족들이었지만 그럼 나중에 보면은 홍수 후에 술 취해가지고 그죠? 이 자식들에게 못난 모습 보여주는 그런 실수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정죄하고 우리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분명히 후회하고 자책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짓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회개시켜서 결국에는 대사도로 그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아마 상처와 그 어떤 그 자국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음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같이 자책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은혜에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용서받으며 또 사니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하고 또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이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힌 가사예요. 보면 우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544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한 말과 행실이 끝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